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자신을 다스리는 삶이에요. 어떤 삶이라고요?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대상 또한 자기 자신입니다. 러시아의 그 표트르 대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제국을 정복했으나 나 자신을 정복할 수는 없었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자신을 또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의 노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지만 자기를 아는 자는 명철한 자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자이지만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한 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삶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 돌아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에는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들이,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중 한 명을 뽑자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요셉을 좀 뽑고 싶어요. 요셉의 인생의 승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복한 삶이 된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혹을 이겨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 유혹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요셉의 유혹하면 그것을 떠올리는데 사실 그렇지만 않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왔던 유혹은 어떤 한순간에만 찾았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의 출발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찾아왔던 거죠. 꿈을 꿨을 때도 이거 괜히 얘기하면 형들이 또 날 더 미워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얘는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 뜻에 맞게끔 그걸 얘기했다가 결국은 또 형들에게 미움받게 되고 또 미움받아서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계속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유혹들이 내가 여기서 조금만 타협하면 훨씬 내 인생이 좀 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계속 요셉은 그 유혹 가운데 사실은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을 다스림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는 삶에 우리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분명한 내용과 그 원리를 우리가 정말 터득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자신을 이기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신을 다스리는 삶은 무슨 삶일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영혼이 뭐보다 중요하다고 이해하죠? 성경은?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믿습니까?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이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가져온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면서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순종 때문에 영생이 우리에게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해보자. 당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예. 정말 우리 옆에 계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한 분 예수님의 의의 행동,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개인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가꿀 수 있게 되고요. 자신을 죄악으로부터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알아갈 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죠.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 인물을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끼치게 될 영향력 또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자기는 듣게 됐고 보게 됐고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만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갖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축복받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정말 기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기대를 걸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큰 희망을 걸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자,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래요. 시작.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친 자기 비하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런 거? 왜 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응? 나는 진짜 10년, 20년, 30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만 더 풀리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만 더욱더 이렇게 이런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 뭐냐?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니까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는 것이고 자꾸만 자기를 더욱더 비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왜 자꾸만 말씀과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다스리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내가 낳은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가 마음만 먹었다고 바란다고 되는 일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걸 끊임없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기면서 때로는 자신에게 실망이 되지만,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참 이번 주는 참 신기하대요. 이게 뭔 뜻이 있나 봐요. 성도님이 나의 약하면 나의 자랑 이 찬양을 좀 신청했어요. 근데 또 다른 분이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이 찬양을 좀 신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또 이 찬양을 또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좀 강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돌아봐야 됩니다.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왜 내가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지 원인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게으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살려면 일단 어떻게 돼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또 부지런하게 살 수 있고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지런함이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함.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기 위해서 그는 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 국무총리가 됐을 때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꿈만 해몽시켜줬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좀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전도를 좀 많이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다 반에서 이렇게 탑이고, 제 고등학교 때는 12반까지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전교에서도 몇십 등 안에 들어간 애들이 많았어요. 그들하고 항상 함께 다니니까 다른 친구들이 저희가 공부 잘하는 줄 알았을까요? 못하는 줄 알았을까요? 당연히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또 이제 그 친척 어른분이 선생님으로 계셔가지고, 한문 선생님으로 계셔가지고, 또 그분 통해서 이렇게 기숙사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가는 학교 기숙사인데 거기도 제가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뭐냐면 애들이 저한테 와서 수학 문제를 물어볼 때, 이럴 때가 간혹 당혹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너는 막 이것도 모르냐? 용인한테 가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어쨌든 졸업할 때까지 항상 저는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어머니죠. 너는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데 성적표를 안 갖고 오냐? 어머니 어차피 보시면 더 힘들으세요. 안 보시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넘겼던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정말 이렇게 아무리 내가 공부 잘하는 친구도 같이 있었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우리 안에 있다고 되는 게 내가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 노력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그게 그 무리 안에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자기가 노력을 했어야 돼요. 요셉은 같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어땠습니까? 다른 노예들은 잠잘 때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안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던 거예요. 분명히 기회가 올 걸 알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예.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맡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은 종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자, 게으른 자가 거두는 건 뭐예요? 결국은 가시덤불하고 잡초뿐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거두는 것은 빈궁뿐인 거예요. 게으른 자가 발달하는 것이 뭐예요? 핑계대는 머리하고 변명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쪽으로만 더 발달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이 모인 곳에 분명히 변명과 핑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런 궁핍과 어려운 형편을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생을 탓하죠. 운명을 탓하고 주위 사람들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쓴 인물들의 특징은 뭐예요?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부지런함하면 꼭 들어갈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피, 땀, 눈물,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합니까? 용기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감하게 모험하고 도전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눈물은 뭐예요? 정성 아닙니까? 정성은 뭐예요? 성실함이에요. 변함없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땀은 무엇입니까? 노력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꿈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요셉은 안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 전역을 순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부지런함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게으름은 우리 모두의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 게으름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은 우리의 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 살면서 게으름에 중독되는 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문제의 생각이 뭐예요? 게으름이었어요. 어떤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이었던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비교해서 분별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지각을 훈련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이 나타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게으름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생각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납니다.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일어납니다. 다시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시간 관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생명 관리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관리한다는 것은 시간을 관리한다는 말인 거예요.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간 관리는 곧 뭐예요? 자기 관리인 거잖아요. 자기 관리인 것입니다.
자기관리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루 일과 정말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인생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을 주도하면서 끌려가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중요하게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의 죄의 뿌리가 어디서 왔어요? 결국 탐욕에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의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노예가 됨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던 거예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가 그들에게 왕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천하보다 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하를 가져도 아무리 부어도 인간의 욕심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천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늘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족하는 훈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보통 자동차에 욕심이 좀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벤츠를 좀 타고 싶은데 360개월 할부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혹시 360개월 할부해 주는 데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저도 한번 타보게. 그런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끝도 없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채워도 더 커지는 거예요. 욕심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자족하면서 절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계하는 욕심은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뭐예요? 식욕이잖아요. 성욕, 성취욕, 영혼을 갈망하는 그 영적 욕구, 이런 거 없다고, 이런 거 없이 살면 어떻게 삶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본적인 욕망을 말살하도록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욕망이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탐욕은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는 자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결국은 탐욕에서 또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다스리는 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유혹의 유혹. 그런데 그런 유혹은 어떻게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후에 잠시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이라는 손길을 한 번 딱 이겼다고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혹에 관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계속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탐욕은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렇죠. 사명을 망각하게 하고 비전을 상실하게 하고, 그래서 탐욕이 장성하니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정말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나의 욕심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 욕심을 다스리는 데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욕심을, 그 씨앗을, 그 작은 그 탐욕의 씨앗이 결국은 뭐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 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자꾸만 더 큰 걸 보게 되고 더 많은 걸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고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와는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녀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아와서 복종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아담까지 또 범죄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요셉은 사명을 늘 잊지 않았던 거예요. 늘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안주하거나 그렇게 한간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이길 수 있게 했던 것이고, 국무총리가 돼서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을, 또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 하나님, 그 정말 그런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도 나에게 달라, 지혜를 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꼭 정복해야 될, 이겨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번 주도 보니까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냥 묻지 마, 그냥 막. 그 사람의 결론은 뭐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또 대전에서도 보니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선생님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찔렀던 그런 사건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다 결국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은 뭐예요? 이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우리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우리 상업하시는 분들 JS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JS 모르세요? 진상. 네, 사업을 안 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이든 하여튼 내가 일하는 곳에는 항상 JS는 있잖아요. 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은 멀리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잖아요. 요셉의 적은 가까운 데 있었잖아요. 그 형들이 괴롭혔잖아요. 또 가서 열심히 가정총무 일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 또 주인마님이 또 막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그러나 요셉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간다고 주님을 원망하기로 했습니까? 또 장군님 내셔서도 열심히 내가 가정총무로 정말 내 딴에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더욱더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또 이러시는 겁니까? 또 누명을 갖고 또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성경에 어찌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 나와요? 분노했다는 말 나와요? 이 정도면 그래. 거기까지는 몰라. 그러나 또 감옥에서도 또 열심히 또 자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는 체 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진짜 폭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 거기까지 참았다고 쳐요. 국무총리가 됐어. 그런데 딱 봤더니 보디발 장군이 밑에 딱 이제 있잖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은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예? 형들이 요셉 앞에 날 때 얼마나 벌벌 떨었어요. 그 사실 알았을 때. 예? 여러분, 그러나 그 분노를 요셉은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결코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분노의 힘으로 강렬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분노의 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힘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인간의 감정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의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수님도 또 의분을 가지셨던 분이시잖아요. 그 의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의분을 가지고 죄를 미워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노와 의분은 또 구분할 줄 알아야죠. 의분이 잘 사용되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분노함으로써 설교를 더 잘하고 기도를 더 하게 됐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젊은 시절에 노예 시장을 보면서 정말 동정 어린 그런 분노같이 막 차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노예 해방을 꿈꾸게 했고 그 의분이 탁월한 지도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분이라 할지라도 통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분노는 다스려져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성경은 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왜 일어나는가를 관찰해야 돼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다고 해서 솔직한 것은 아니에요. 감정은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 모두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감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솔직함이라는 것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원인을 분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란 잘 사용될 때만이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약을 적게 사용하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양의 약이 필요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고 처방을 받고 그 적절한 양을 그 나이에 맞게 섭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이라는 것은 소금과 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적게 사용하면 음식의 맛을 잘 내지 못하게 되잖아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너무 짜서 또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적절량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노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니까 세 가지 원인으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자신 삶 속에 일어날 때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참 공감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분노가 또 치밀러 오르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때보다 더디게 이루어질 때 분노가 생긴답니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자신을 위해 분노하면 분명히 화가 되지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할 때 그 의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생이나 사람에 대한 기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지나치게 너무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맡아주셨으니까 내가 그분에게 정말 맡기고 더욱더 정말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화를 표현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므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사실 화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빗 시멘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이 사람의 말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분노는 우리 감정의 바닥에서 진흙을 끌어올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노는 진정한 거룩함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자결하여 넘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악을 다스렸고
유혹을 다스렸고 사탄을 다스렸어요. 자연까지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자신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예요? 내면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게 내 자신이거든요. 좌절하고 싶은 나, 포기하고 싶은 나, 에휴 몰라 나도 될 대로 되라.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나, 이걸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전쟁은 사실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굳게 서서 매일매일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새날의 게으름을 정복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바로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기쁘고 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정복할 때 세상을 또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자신을 또 다스릴 때 정말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3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삶, 바로 자신을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정말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